우리가 길을 잃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찾는 기술을 배우게 되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가 방향을 잃어버렸는데 그 방향을 저희가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서 이제 살았구나 라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방향만 알고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한다면 결코 그것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그에게 자유로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토록 방향을 찾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다가 방향을 알게 됐는데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살려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을 모두 다 감내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서 종국에는 길을 찾고 생명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자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방향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결론적으로 그는 그 방향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민하게 돼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자리에 서 있다면 결코 그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는 그것을 알고자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죠? 그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포기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너무나 어렵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는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결코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과연 무엇을 소망해야 될까? 종국에는 우리가요,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사순절에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오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는다면 결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종국에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그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부자가 그러면 그 방향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저하게 되었을까? 그런데 먼저 오늘 이 부자의 어떤 의식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부자가 와서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선생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나를 선하다고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만이 선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한테 선하다고 하는 게 잘못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바로 그 창조에는 예수님도 함께 계셨고 성령도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선하시면 예수님이 선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한테 선하다고 얘기하지 마.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럼 이거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아니라 별개라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본문의 내용을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바로 오늘 이 관리가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선생님,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립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선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호칭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구원자이시고 메시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이 사람처럼 그냥 호칭으로 예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저 하나님으로 호칭으로 립서비스로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언어나 혹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 언어로서는 결코 은혜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먼저 이 관리는 그 답을 찾으러 오긴 했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을 100% 믿고 의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오늘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예수님은 그 관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라.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율법적인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관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도 참 열심히 산 사람인 것 같아요. 정직하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가지가 부족하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 어려울 때 그럴수록 돈만큼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로마가 다른 지배 계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그들이 대우받을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관리는 엄청 돈을 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가 지금까지 열심히 온 힘을 다하여 그의 미래를 위하여 준비한 재산을 아낌없이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이 관리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려면 여러분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의 집도 포기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포기하고, 아이들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오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따라다니시겠어요? 쉽지가 않죠. 그런데 오늘 잘 보셔야 돼요. 특별히 그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지 않으므로 그가 부족하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소유라는 것, 갖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재산을 가지면 안 될까요? 집도 가지면 안 되고 차도 가지면 안 되고 은행 통장에 돈도 있으면 안 되고 그럼 다 천국 못 간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명도 천국에 이를 사람이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이렇게 어려우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무조건 팔아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가진 재산의 출처가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관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방법을 통해서 얻은 재산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방법,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얻었던 그 재산들을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잘 못 산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들을 보면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너무나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또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정말 어렵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좀 여유가 있게 넉넉하게 살고 싶으세요? 저도 좀 여유 있고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이 그냥 결정되었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 배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손에 놨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보상으로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에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한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큰 상급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지 못한 상급은 결국에는 어디에서 계산이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이미 많은 것을 받았다라는 것이지만, 전국에는 하늘에서도 받겠지만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대로 그만큼이 더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대로 정직하게 올바르게 청지기로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삶의 손해와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이고, 또한 이 땅에서 그렇게 우리가 어렵게 힘들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보상과 상급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에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들여서라도 내가 잘 살아야지, 부요함을 채워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국에는 이것은 무슨 얘기냐? 내 삶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를 의지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할 때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뭐한 거예요? 다 성공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인 어떠한 부유함과 잘됨을 소망해서 내가 세상의 방식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채웠다고 하는 것은 결코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하나님으로 우상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가 낙타기에,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부자 되는 걸 난 포기해야지가 아니에요. 깨끗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부자가 돼야죠. 그리고 부자가 되지 않아도 청빈하고 더욱더 겸손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성공이 무엇이냐, 세상의 기준으로 그 성공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자랑하거나 무엇인가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게 사는 그 삶 자체도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삶의 모습인 것이고, 내가 부유하고 잘 사는 것 또한 하나님의 모습일 뿐이에요. 여러분, 연극에는 여러 배역이 있잖아요. 연극을 할 때 그 배역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주인공 하나로서 그 연극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전체 감독에게는 주인공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작은 일, 보이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연극이 정확하게 아름답게 맞춰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아니했던 것들은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의하게 얻었다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시 그 사람들에게 되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삶의 방식이 진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의 방식, 올바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방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방향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방향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면 천국에는 우리는 생명을 구할 수 있고요.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저하며 그 자리에서 죽을 것입니까? 아니죠. 이제 방향을 알았으니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불편함이 있어도 그것을 우리는 묵묵히 이겨내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천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약속의 그 말씀이 성취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해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정직하게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이 땅에서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온전히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나의 생명을 구원하실 이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진심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올바른 방향대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상의 방법,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의한 것을 붙들고 불의한 것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 그 공급하심을 통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천국에는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 주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는 그것들을 다시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한다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주저하지 않아야 됩니다. 방향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고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그 응답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